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5쪽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이제 받들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가 이제 우수됩니다. 우수 경칩이 되면 대동강물이 풀린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지방에 내려가다 이렇게 보니까 산에 앙상한 가지들이 언제 물이 올랐는지 아주 부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야, 계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확하구나. 여러분, 겨울도 이제 지나고 새봄 됩니다. 이런 심령에도 새봄 맞이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31절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본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저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막대기에 사람의 채찍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셔서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고, 여러분, 옛날에 포로가 된다고 하는 것, 전쟁에 패하고 포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들은 포로 초기에는 하나님이 결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얼마 가지 않아서 이 포로 생활은 끝날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참고 견디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어요.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이태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갈 때 저들의 기대는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났는데도 30년이 지났는데도 상황은 나아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바벨론은 점점 강성해지기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 이제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고 결국은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렸다. 우리의 이 원통함과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고 계시다. 그때부터 저들의 삶이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일을 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저들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매사가 다 귀찮고 절망스러운 일뿐입니다. 저들의 그런 상태를 오늘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0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속사정은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사정을 아느냐? 그 누가 있어서 내 이 고통스러움과 이 억울함과 이 곤고함과 피곤함을 알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사정을 모르신 분입니까? 저들의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돌아볼 수 없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도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이제 또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얘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히 채워졌는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 영원하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 약속은 걸 다 이루신다고 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히 이루신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생활의 곤고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고 그리고 낙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저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이 말과 오늘 우리와는 어떤 관계를 갖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직전에 있는 26절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26절을 봅니다. 너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낙심하고 피곤한 인생들아, 제발 좀 눈을 높이 들어서 우주 만물을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겠느냐는 얘기예요. 저절로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것이 천지 창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셔요. 여러분의 문제를 아셔요. 여러분의 피곤을 아셔요.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면서 절망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한때 시중에서 책방에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만화책이 있었어요. 그 만화책에 아주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죽을 상에 대해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심각한 모습을 찾아온 거예요. 그 의사가 긴장해서 묻는 거예요. 무슨 증상 때문에 왔습니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제가 요즘 증상이 심각합니다. 손가락으로 머리를 찔러도 아프고 팔을 찔러도 통증이 오고 다리를 찔러도 고통스럽고 몸을 찌르고 찌르는 곳마다 고통스럽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이런 애가 곧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긴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각한 모습으로 검진을 해봅니다. 그러더니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예, 심각합니다. 당장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 가슴이 털컥한 거예요. 진짜 나는 죽을 병에 걸린가 보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선생님은 손가락이 부러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통증의 원인이 머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팔에 있는 것도 몸에도 그리고 다리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있는 거예요. 손가락이 골절돼 가지고 통증이 있겠는데 그 손가락으로 머리 만지면 머리가 아프고 몸을 만지면 몸이 아프고 다리 만지면 다리가 아픈 곳이 다 만진 대로 아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러진 손가락으로 몸을 맞춰서 통증을 느낀 것처럼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기도가 막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가 보다.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아니잖아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문제고 내 영혼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너는 알지 못했느냐? 오늘 28절이에요.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하니 없으시고, 더 놀라운 거예요.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환경이나 상황이나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바로 이 말씀 속에 우리 피곤에 대한, 우리 문제에 대한, 우리의 낙심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의 비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모든 문제는 한순간에 다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느냐? 여러분, 히브리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이 말은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내 문제를 다스리고 주관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할 때에 적어도 세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말씀하시고, 2장 3절에 가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다 하는 거예요. 왜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고, 앉아 계시다는 건 다 좌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숨겨져 있다. 할렐루야. 그 위를 바라보라.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중풍병 들린 환자를 네 사람이 침상채 들고 예수님께 치료받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집에 오니까 사람들이 이미 꽉 차가지고 도저히 예수님 앞에 이 환자를 데리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포기한다든지 오늘은 안 될 테니까 다음 날을 기약하게 될 텐데, 이 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채 예수님 앞으로 내려냈더니 예수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요. 저희 행위를 보고 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저희 믿음을 보고 소자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실 때에 그가 병고침을 받고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네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한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주님께만 가면 해결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 예수님 당시에 만국어로 쓴 언어가 이 그리스어, 이 헬라어예요. 이 사람을 그리스어로 뭐라고 하냐면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오십시다. 안드로포스. 그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땅을만 바라보고 살게 돼 있지 않고 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여가 다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태양을 등지고 서 있으면서 왜 항상 내 앞에는 이렇게 그림자만 있는 거야? 그림자, 어두운 그림자를 탓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돌아서서 태양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게 되는 순간 그림자는 싹 사라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피곤하고 왜 곤고하고 왜 힘듭니까? 환경이 잘못됐습니까? 뭐 사람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어느 한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부족한 것만 바라보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새 힘을 얻게 되고 주님 도우심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기다린다고 하는 말, 하나님을 앙망하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문제를 보거나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앙망하는 사람은 기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기다린다고 할 때 그냥 맹목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네게 보여주리라.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립보 4장 6절에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요. 사람이 올 때는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보여요. 기도하면 방법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다윗도 시편 34편 6절에 그랬잖아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유다 나라를 통치할 때예요.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모압과 마온 세 나라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사밧이 보니까 군사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도저히 그 많은 군사를 물리칠 방법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어떻게 합니까? 역대하 20장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하고 백성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역대하 20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그러니까 대적할 만한 능력도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게 하시고 저들을 치게 하셔서 승리를 가져오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아멘. 우리는 능력도 없고 어떤 방법도 없는데 하나님 의지어 기도하니까 해결책이 여기 보여지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하는 말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하는 말은 준비하라 하는 거 말이에요. 참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준비하는 거예요. 왜?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과 절망 중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앙망하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머지않아서 이 복역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 너희들이 고국에 돌아갈 텐데 이제는 준비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1871년 10월 8일 미국 시카고에 아주 큰 화재가 일어나서 시카고 그 도시 전체가 불타게 됩니다. 그때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심호하고 있는 그 교회도 불길에 휩싸였어요. 겨우 잠결에 문만 빠져나왔던 이 무디 목사님이 불타는 교회를 넉넉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한 신문 기자가 옆에 있다가 무디 목사님에게 조롱 섞인 말로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은 평소에 하나님은 살아계셨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돌보신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가 불타고 있는데 저렇게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이 무디 목사님은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고 더 큰 교회를 지으시려고 작업 중에 있는 것이요, 철거 비용을 덜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하도 웃겨가지고 또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더 큰 교회를 지을 돈은 있습니까? 그때 무디 목사님, 나는 돈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가지고 있어. 아마 머지않아서 더 큰 하나님이 지으신 교회를 볼 것이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낭망하는 자는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준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에요? 그게 3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하고 늘 묵상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새 힘을 얻는 기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힘을 뭐에 비유하면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아올 때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첫째로 높이 올라가면 하늘 저 높은 곳에는 아주 신성한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먼지도 안개도 구름 따위도 없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 사람은 독수리가 높이 올라가서 신성한 곳에 이른 것처럼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문제도 없는 곳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독수리가 높이 올라가서 지상을 내려다보면 다 보여요. 땅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건물도 보이고 길도 보이고 어디가 막힌 길이고 어디가 통한 길이고 다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도 없고 거칠 것이 없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 우리 교인 가운데 그런 간증을 하신 분들은 들은 적이 있죠? 전에 한번 그런 간증을 했는데, 직장에 아주 중요한 일을 만나서 도무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그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지혜 주셔야만 내가 이 어려운 직책을 감당할 텐데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그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환상을 보니까 자기가 독수리가 돼가지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지상을 내려다보니까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이리로 가면 편안한 길이 있고 저기 가면 길이 막히고 이게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이게 지혜다 그러더래요. 지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혜의 은사를 주셔서 그 어려운 직책을 잘 감당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요. 하늘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깊은 것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엄청난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조류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독수리가 땅에 앉아 있을 때는요, 무슨 매나 다른 새나 크기나 모양이 좀 다를 뿐이지 별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가 두 날개를 쫙 펴고 하늘 높이 비상하면 그 두 날개에 엄청난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독수리도 소 같은 그런 짐승도 그냥 채워가지고 높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지혜로, 아이디어로, 창조적인 그런 창의력으로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삶을 공곡해 하고 피곤케 하고 절망하게 하고 어려움을 가져옵니까? 그게 환병입니까? 질병입니까? 아니면 어떤 실패한 문제입니까? 사람입니까? 자녀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앙망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걱정 근심 없게 하시고 거칠 것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모든 걸 감당케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알지 못했느냐? 너는 듣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셔.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신데 지금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능력에 한이 없으신 분이야.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곤비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 그 하나님을 낭망하라. 오늘 31절을 다시 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제는 우위를 바라보십시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예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여가 다 잠겨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강함을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곤비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신성한 곳, 근심 걱정도 없고 막힘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서 큰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룰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왜 피곤합니까? 왜 곤비합니까? 주님, 환경이 잘못된 사람이 잘못입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낭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문제를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받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